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8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66편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극심한 환난 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자 기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시인은 세상의 사람들을 자신에게 초청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라고 했고, 그 행하신 일이 바다가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신 사건,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적인 것을 기억하며 돌아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어떤 사건으로 그들에게는 기억이 되고 있을까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시인이 이런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민족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뽐내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네는 이런 경험 없지?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다 하는 것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인이 이런 하나님의 이적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은 그들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면서 구원하시는 뜻을, 그들을 택하신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무슨 나라를 세우신다 그러셨어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은 그들의 구원의 복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도 누구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민족들에게도 자신들이 받은 그 복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들을 향한 목적과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속의 시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찬송하며 높였던 시인이
오늘 다른 민족들에게 어떤 일을 함께 하자라고 초청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세상의 만민들, 즉 열방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라고 초청하면서 그 일이 합당한 이유가 하나님은 자신들의 영혼을 멸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고 거기서 실족하지 않도록 돌보시는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겠습니까? 사람은 보호와 돌봄을 약속해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형편이나 상대의 조건에 따라 그 약속을 뒤집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약속해 놓고도 불리하면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소위 동맹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혹은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동맹 혹은 혈맹이라고 부르던 관계라도 삽시간에 등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듯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도 저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해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비록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은을 단련하듯이 그렇게 빚어가시는 손길이고 그 단련하시는 일이 원수들의 말발굽에 짓밟히는 고통과 물과 불을 통과하는 괴로움이 있었어도 결국에는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신 과정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단련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단련의 과정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자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시는 여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지난 주간에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까지 저희 과정이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과정들을 돌아볼 때 감사하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었어요. 지금에 와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에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학교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합격 통보를 받고 너무 기뻐했었어요. 다 일이 순탄하게 풀리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비자에서 떨어지는 것이에요. 캐나다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비자에서 떨어져서 이사와 사역의 계획들이 다 틀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망연자실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입학 허가를 받아서 기숙사를 다 계약을 했고 선납으로 월세까지 2달치를 냈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비자가 안 되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학생 비자를 다시 신청을 했어야 했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원래 계획에도 없던 비행기 요금까지 왕복으로 지불을 하게 된 것이죠.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힘든 가정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니 눈앞이 암담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거기다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기로 할 교회도 정해져 있었는데 그 교회도 제가 미루어져서 입국이 연기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역도 못 하시게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역의 기회도 잃었습니다. 정말 물과 불 속을 통과하는 것 같았고 하나도 일이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암담하기만 했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온 다음 날 이메일로 통보를 받았어요.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낙심하는 마음,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고 낙심이 되는 것이었죠. 한국에 온 이유가 없어졌구나 하고 그렇게 낙심하던 그때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셨어요.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비록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물과 불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자녀의 삶과 신앙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고 신뢰하는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자신의 결심을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아멘.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단련하시는 뜻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한 시인은 그 어렵던 때 하나님께 약속한 소원을 필히 저는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자신도 신실한 헌신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겠다는 응답과 같은 것이에요. 이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서원한 것은 꼭 지키라는 도덕이나 윤리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그와 같은 성품을 따라 나도 살려고, 나도 그렇게 서려고 힘쓰겠다는 인격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오늘 본문의 끝에 이렇게 시인의 입을 통해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16절에서 마지막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자신의 말과 자신이 겪은 일을 통하여 선포하여 들려줍니다. 이 또한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는 목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가 지금 이 말을 하려는 이유는 자기가 겪은 경험이나 일이 대단함을 드러내서 뽐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고 나타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간증의 진정한 존재 이유와 목적이 아닐까요? 간증이란 건 나를 뽐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나를 돌보신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하는 것이에요. 시인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않으셨다고 마음의 감격을 드러내고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시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도 시인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타났기에 다른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그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과 이런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이렇게 세상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기쁨을 세상에 전하며 보이는 복의 통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